처음 메시아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왔을 때 이 땅의 모습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전부 왕정시대 끝나고 포로로 갔다 와서 끝나고 암흑기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예언도 없고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암흑천지에 영적으로 그런 상황에 더 얼마나 삶은 곰핍했는지 가난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로마의 인구조사 명령이 내려지죠. 목적은 인구세를 얻기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한 그런 인구세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듣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목격을 하게 되죠. 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로마의 통치자 옥타비아누스 아시죠?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일종의 아구스도 황제라고 하죠. 이 사람이 공포한 한 가지 정책을 언급을 하는데 호적 등록 정책이다. 이렇게 세금 징수를 위한 로마 황제의 칙령은 결과적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웠지요. 또 세금 걷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데 로마가 그건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다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또 세금을 걷는다는 거야? 무슨 또 호적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로마 황제가 그 정책을 쓰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명령한 인구세 정책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쾌한 일, 내가 힘든 일, 짜증나는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모두가 지탄하고 있는 저 전쟁을 통해서 저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어떤 일을 하시려는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 이 조그만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어떤 영적인 작업을 하고 계시는가 또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일들을 허락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결과를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으신 분은 좋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분은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이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바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145km. 당시에 걸어가면 4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임신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 임산부한테 집사님 4일만 좀 걸어 이렇게 하면은 하루거리 서울이거든요. 서울 갔다 왔다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신 나간 목회자를 이렇게 보겠지요. 4일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먼 거리를 왔는데도 그 이 아이를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에게는 쉽지 않는 여행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시작된 로마의 평화를 뭐라 그래요?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시기에 하나님은 평화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사실 호적 등록을 할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에 남자만 하면 돼요. 요셉입니다. 마리아가 그곳까지 갈 필요는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리아의 동행에 마리아가 요셉을 따라간 것은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합니다. 태어날 아기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탄생지가 베들레헴일 것이라는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죠. 또 마리아가 함께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여자들에게 인구세를 매기지 않았던 애국과는 달리 주 6세기경에 유대가 수리아와 병합된 이후에 여자들도 12세 이상이 되면 인구세를 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도 안 냈으니까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야, 당시에 진짜 태어나신 분들은 사람 취급을 못 하세요. 산딸이 되어 이제 아이가 태어나려고 할 때 상황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여관에 묵으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숙소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가까스로 방 대신에 가축을 두는 외양간에 머물도록 허락을 얻었다. 지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황제가 호적을 명령을 했을 때 지극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구유에 누우셨다. 가죽의 여물통을 여러분 아시죠? 예. 이 소가 굉장히 크면 여물통이 커요. 이렇게 나무를 다 파가지고 여물통을 만들잖아요. 작은 거는 조그마해요. 예. 소죽을 써서 거기다 갖다 주면은 소가 맛있게 그걸 먹어요. 그 여물통 안에 지금 예수님이 누워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왜 여물통 구유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가장 휘황찬란한 하룻밤에 7천만 원 1억이 되는 그 집 호텔에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왕이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니까 태어나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구유 안에 누우셨을까? 지극한 하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이고 조금 이따 이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종의 형체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그리고 강보라 그러죠. 강보, 보자기지요. 우리로 얘기하면 보자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요, 유대인 문헌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보자기 강보로 온몸을 단단히 감싸 주어야만 사지가 튼튼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믿었어요. 너비가 10에서 12cm, 길이가 5 내지 6cm인데 천으로 돼 있어요. 이 40일에서 길게는 반년 정도까지 그렇게 해준대요. 쉽게 얘기하면 이 두 다리를 딱 모아서 묶어주는 거예요. 예. 예. 애들이 막 이게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앉으면 안짝다리가 돼가지고 뛰는데도 이렇게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6개월 정도를 딱 묶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양육을 하고, 물론 대소변 할 때는 다 이제 갈아주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 이렇게 묶어줘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의학적으로도요. 그래 아이들이 쭉쭉 잘 뻗게 잘 자라가고 균형이 잘 잡힌다라는 거죠. 이렇게 폭에서 앉으면 안짱다리가 되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뛸 때도 그냥 이렇게 띠뚱 오리처럼 이렇게 뛰니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강보로 쫙 이렇게 싼 거예요. 예? 이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다. 가축을 지키던 이들의 낮은 신분,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이 가축의 여물통에 누워 계신 사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허락하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또 귀하게 사용하실 때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의도. 예.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가 왕이나 대제사장에게는 임하지 않았다. 가장 천하게 여겼던 직업 목자들, 진짜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다.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는 로마 황제도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는 헤롯 왕도 이 일을 미처 몰랐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름 모를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이 헤롯 왕은 엉뚱한 짓을 하고 바로 이 아이를 죽이라 그랬지요. 중요한 것은 성전의 총책임자인 대제사장도 아예 등장을 하지 않는다. 등장을 하지 않아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알았어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이 특별한 기쁨의 소식은 밤에 일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임했다.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평범한 서민이며 열심히 일하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그다지 귀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일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역사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최고의 뉴스를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기쁨의 소식과 안 좋은 소식도 그렇지만 늦게 받으면 서운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그거 알았어? 오늘 몰랐는데. 본인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물으면 사람은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왕, 대제사장, 무슨 로마의 왕, 단 한 사람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무엇보다 이 왕적인 인물의 탄생에 대해서 당대의 권세자들이 있잖아요. 또 종교의 중심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 오로지 초라한 이 목동들만 알고 있었다는 이 사실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권세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당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던 바티칸의 교황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지역의 저명 인사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탄은 어떤 일이냐?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가족과 직장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동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최고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 이게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이 사건이 인류에서 최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이방인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방인을 향해 복음이 막 뻗어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또 2월달에 이제 내년에 선교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의 영역과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끝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포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결국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안 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비구름이 치고 바람이 불면 비가 오는지요. 딱 따뜻해지고 그러면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영적인 분별력을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이 충만해야 이 성탄절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에서 복음의 내용은 구주의 탄생인데, 자,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구세주는 뭐냐면 소테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소명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세주가. 그 다음에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나와요, 여러분? 예, 아기 예수님, 이제 주님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구절에 세 단어가 나오는 건 이 구절밖에 없어요. 자, 구세주, 그리스도, 주, 이 세 가지가 한 구절이 다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칭호는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여기에는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이 있다라는. 태어난 아기 예수가 구세주이며 메시아며 그리스도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거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예, only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 자, 그래서 이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누가는 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피조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 꽃꽂이 돼 있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저 꽃은. 예. 자, 살아있는 모든 생물과 동물과 이 인간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탄생은 바로 영광과 평화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성탄절에 1년 동안 하나님과 서운했던 분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이 제 자리를 잡는 때, 그때가 바로 성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왜 실패해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하는 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영광이 제자리를 잡을 때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던 헤롯은 충에 먹어서 죽었어요. 절대 그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단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은 한 번만 사건을 줘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여러분 좋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일한 것을 칭찬하고 어떤 것을 성공을 해도 무엇을 해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예식을 치러보니까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면 요즘은 시작팅 장가 보는 게 사역이야 목사님 진짜. 아니 목사님 자녀들도 거의 결혼들을 많이 안 하니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강요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이지요.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목사님들이 그냥 같이 와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다 우리 자녀는 40 몇 살, 우리 자녀는 30 몇 살 막 그러면서 20대에 보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 좋은 배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은혜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어 구조학상 뇌에 가장 좋은 알파 파장을 주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할렐루야와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뇌에 가장 알파 파장을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사람이 만났을 때 할렐루야 하는 거 봤어요? 아유, 배기 싫어. 여러분들도 제가 화가 났을 때 엄청 배기 싫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할렐루야 이러는 거 봤어요? 밝을 때 할렐루야 아자로 시작하죠. 여호와, 이 두 단어가 우리 뇌장의 파장에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면 할렐루야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또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응? 여호와라는 단어는 당연히 야훼, 지저스, 야소, 예수를 가리키는 단어이죠. 모두 밝게 발음되는 단어입니다. 소리를 낼 때도 좋고 그 소리를 들을 때도 좋아요. 마음에 알 수 없는 후련함이 있고 평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할렐루야, 이런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 쓸수록, 예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위치에 설 때 찾아온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인간에게 평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과 평화의 제자리를 잡아주시는 분이다.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자, 표현도 보세요. 사랑합니다. 아자가 들어가요. 좋아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짜증낼 사람 없어요. 계속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예. 하루를 살아도 아주 기쁘게 직장 생활해도 밝은 사람을 좋아하지 막 우구지상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상사한테 여러분 이쁨 받으려면 늘 밝은 모습으로, 좀 힘들어도 밝은 모습으로. 기독교인이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눈비가 왔어요. 막 그냥 미끄럽고 난리예요. 그러면요, 그래도 큰 사고 안 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막 하면서 그냥 기쁘게 그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단답형이 제일 대화하기 힘든 거예요. 잘 지냈어? 응. 밥 먹었어? 응. 이런 사람은 참 곤란해요, 여러분. 상대방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항상 무슨 말을 하면 예쁘게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옆 사람을 한번 부탁하세요. 단답형은 피합시다. 제가 이제 성도들하고 상담할 때도 제일 어려운 건 1시간 상담을 하는데 네. 훈련 받을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이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응도 잘 하시고, 믿음의 반응 잘 하시고, 또 겸손하신 거, 사랑이라 그랬어요. 평화, 관계 회복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성탄절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셔서 일생일대의 최고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